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는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주제가 하나가 크게 있습니다. 큰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 큰 주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거는 성경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다? 성경만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 어떻게?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죽음과 둘째 죽음, 사망이 있는데 이것은 지옥불이다.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큰 주제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고 사람은 왜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는가? 그리고는 죽은 것을, 이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인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성경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착각하면 그것이 주제인 줄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일반 종교같이 자기를 위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 빼놓고는 어떤 거냐면 그 종교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있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달라요. 모든 종교는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구약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해 놔서 성경 읽는 사람이 구약시대 때 구원받는 것도 이런 방식이야. 그러면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과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것인가? 아니에요.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것을 구약성경에서 예표한 것이 신약성경에 그대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 예표된 것을 실제적으로는 신약시대에 그대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나만 장군이라는 분이 가장 고칠 수 없는 병, 나병이 걸렸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침을 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가? 믿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데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 보니까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개역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해서 아람 사람 나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늘날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실제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가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흠정어 성경은
지금 시대에 쓰는 나라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은. 그러면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람. 그러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람이라는 사람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원조가 된 건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성경이 이제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이 아람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가 나와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 있어요? 22절에 10장 22절에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노아의 아들. 노아의 아들 셈이 있는데 이 셈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을 5을 낳는데 이 막내 아들 5번째 아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아람이라고 하는 분은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하는 분 속에서 5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의 시조가 돼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된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이 사람과 연관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요. 보내가지고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그럼 금방 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야곱이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어디 사람이냐면 시리아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야곱이 피신을 했어요. 어디 갔냐면 그러니까 리브가의 삼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 집에 피신을 갔는데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저 라반이라고 하는 분 집에 야곱이 가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네 집에 가는 거냐면 지금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외삼촌이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아주 친척으로 얘기하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예?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을 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신명기 26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야곱이 자기가 소수로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수로 내려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시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리브가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가 시리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잖아요. 아브라함도. 예, 여기서 온 거예요.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올 때 어떻게 해요? 내 고향 땅에 가고 아내를 데리고 오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가 누구예요?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야곱이야 말이야, 나는 원래가 시리아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지금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방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민족이 되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만 구원받기 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리아 사람, 그 사람도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라는 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를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그대로 예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나병 환자, 과거 문둥병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나병하고는 좀 문둥병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으로 한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성경에서 보면 주어지게 됐는지 성경 몇 가지 그 성경에 예가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4장 6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과 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모세가 손을 넣고 빼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원인이 뭐냐? 성경이 또 나와요. 출애굽기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자 보세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모세 형님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흑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요.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아니 무슨 흑인하고 결혼하냐. 그래갖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니까 모세가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좀 뭐라 하냐면 너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냐. 우리도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 아니냐. 너만 무슨 잘났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조금 격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약간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미리암에게 뭐가 생기냐면 나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나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줬다는 거예요? 지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죽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나병도 지금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진노하셔서 죽는 건데 이 나병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냐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아담도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안 죽는 것 같아. 근데 어때요? 930년을 살다가 아담이 죽었다. 창세기 5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도 죽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병은 뭐냐?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지금 어때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죽게 생겼구나.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네. 역대하 26장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서 분향 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 왕인데요. 이 우시아 왕이 아니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왕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때 화를 벌컥 내면서 아 내가 하겠다는데 왜 막느냐고.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뭘 줬냐면 이마에 나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뭐 때문에 줬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죄 때문에 찾아온 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예표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나병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죽어간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어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걸 성경은 큰 틀에서 지금 주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채식해야 됩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성경이 읽으면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면 나병에 걸리면 이제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격리를 해요. 당신은 정죄받았어요. 이제 격리입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외롭게 혼자서 그 병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은 적군이에요. 적군. 이스라엘과는 원수예요. 원수. 왜 원수냐면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5장 2절에 우리 본문 말씀은 열왕기 5장 2절에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만 아내를 섬기더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는 적대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적대국. 그래서 누구를 포로로 잡아갔냐면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데 작은 소녀도 잡혀갔는데 공교롭게 그 작은 소녀가 이스라엘 여인인데 이 지금 나만 장군의 아내를 이제 돌보는
그는 한여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는 원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하나로 구원의 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 화해의 죽음자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는데 원수를 화해시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죄인데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그 죄의 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 나만 장군은 몇 가지 면에서 죽지 않을 것만 같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되겠어요.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이래요. 그분은 당시로 얘기한다면 최고 나라를 이렇게 구출해낸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왕에게 크고 왕도 진짜 저 장수 아니면 우리나라가 망했을 텐데 멸망당했을 텐데 저 장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또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나라를 건지는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나라를 건지는데 큰 일을 할 수 있게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큰 구출을 했대요. 누가 해주셨대요? 주께서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주께서. 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써가지고 어때요? 나라를 건져낼 만큼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시리아를 건져낼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쩌다가 고향이 왜 이런 고향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이런 분이시고 나는 왜 고향이 이런가, 나는 왜 또 삶이 이렇게 힘들겠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든 나쁘든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나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픔의 일들도 다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게 나라의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큰 은혜의 도움을 행하셨구나.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한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다. 겉으로는 강한 용사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다는 거 있잖아. 자기 힘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자, 두 번째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그 작은 소녀가 나병 환자인 것을 주인이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를 본다면 이름이 없으니까 천한 여자잖아요. 예? 이름이 없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녀가 이름도 없는데 자기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엘리사,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분은 고치는데 그분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작은 소녀가 말한 말이에요. 뭐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선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작은 소녀같이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 죽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그분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겸손했어요. 여주인이. 그래? 네가 뭘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정말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얘기해요.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내 나만 장군도 에이 저 이름도 그 아이가 뭘 아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야지.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겸손하게, 그의 아내도 겸손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교만한 자는 못 받아요. 내 주먹이나 믿지.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은요. 내가 그래도 이름이 있지.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 믿겠다고 가서, 난 그거는 안 해.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은. 근데 이 나만 장군은 가장 왕에게도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 가겠다, 나는. 가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첫째, 왕에게 가요. 자기의 왕, 나만 장군이 시리아 왕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5장에 보시면 이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며 나만이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뭐냐면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는 고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그러면 내가 병을 고치니까 돈을 좀 많이 주고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하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딱 준비해가지고 나를 고쳐주니 고맙다 하고 내가 이 선물을 주려고 지금 이 나만이 준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만이 그것을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함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환상 중에 예수님 봤어. 그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환상 중에 뭘 봤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환상 안 봐도요,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환상 안 봐도 돼요. 어떤 분은 또 얘기해요. 아니,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셨는지, 왜 오셨는지, 우리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다리 하나 부러지고 다리 고쳐졌다, 팔 고쳐졌다, 암 고쳤다. 아, 이게 뭐 큰 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러 죽으러 오셨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미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쌀 2톨을 들고 있다. 다른 사람은 다 1톨 들고 있는데. 사람이 보면 얼마나 그게 쌀 2톨 드는 게 뭐가 큰 힘이 있어요, 그거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 세다고 쌀 나는 2톨을 들고 있다고. 아니 그게 얼마나 초라한 거냐고요. 하나님 볼 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환상을 봤습니다. 나는 병고침이 있습니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왜 와서 여기서 죽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 정도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녀가 얘기를 딱 했는데 나만 장군이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아,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했는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자, 지금 시리아의 왕이 편지를 써줬어요. 우리 장군이 가니까 좀 잘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병을 좀 고쳐주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무슨 꾀를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 이거. 우리나라는 저 시리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면 우리는 패배할 텐데 큰일 났다. 무슨 얘기를 저렇게 되도 않는 얘기를 하냐. 나병을 어떻게 고치라는 얘기냐. 누구한테 고치려고 그래요 지금?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왕이 편지를 썼는데 나를 좀 고쳐주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막 울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큰일 났다 이거. 그때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시라고, 그분을 나한테 보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였냐라고 할 때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자, 보세요. 그 소녀의 말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녀가 전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도 그 나만도 그대로 믿었어요. 고칠 수 있다.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자 보세요. 30년 믿음 생활했다. 50년 믿음 생활했다. 하나님이 볼 때 기준을 정한다면 그게 기준에 통과되겠어요? 그거 통과 안 되는 거예요. 통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30년, 50년, 아니 80년 그 예수님 잘 믿었다고 그게 통과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는 거야. 소녀가 우리 엘리사는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누가 고친다고요? 엘리사가 고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고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어때요? 살 길이 있습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고침을 받습니다. 자, 나만 장군이 갔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이제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오라고 하는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나만 장군이 11절에 보면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까 하였노라. 자, 오니까 엘리사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나만 장군에게 요르단 강물에 가고 7번 씻으라고 라고 했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나만 장군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좀 극진하게 나를 좀 모시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말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이거. 보세요. 7이라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7번 은혜로 고침을 받는 거구나 하는 거 성경이 예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7번 씻으라고? 아니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아니 우리나라 시리아에는 요단강 물보다 좋은 그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목욕하냐?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가서는 씻으면 고침 받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좀 행위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 하냐면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좀 요즘은 안수 기도를 좀 뜨겁게 하면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무슨 장풍 나오나요? 여기서 능력 나오나요?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예? 그런 거 능력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지 무슨 안수 기도하고 무슨 여기 누르고 그런 데서 능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극진히 좀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더 나가서는 안수하고 병도 고치도록 무슨 약도 발라주고 뭐 좀 해야 고침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7번 가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맨 먼저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뭐 씻을 물이 없어갖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씻느냐라고 하니까, 나만 장군과 함께 왔던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해요.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하고 구원받으게 돕는 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 나만 장군이 화가 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종이 뭐라고 했냐면, 장군님,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그 작은 일이지만 더 큰 일을 요구해도 장군님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씻는 게 낫지, 더 큰 일을,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게,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더 큰 일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씻으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자기 노력으로 약을 바르고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7번 물에 담궜는데 나만 장군이 아주 어린애같이 그냥 그 나병이 있었는데 나병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한 가지가 나와요. 여기 성경 보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7절에 보시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원하건대 2마리 노새 실을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내가 지금 시리아로 갑니다. 가는데 이제부터 내가 우상을 숭배했고 다른 신을 섬겼는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안 합니다. 내가 나만 장군 입에서 나는 이제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어때요?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흙이라도 내가 좀 갖고 갔고 내가 그 흙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희생물을 드리며 번제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을 봐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이제 차차차 구원 받아야죠.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이제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정확하게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딱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이에 그가 엘리사를 따라 조금 가니라. 뭐하고 간다고요? 평안히 가라. 이 사람의 모든 근심이 싹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건져주시니 진정한 평안이 이 가정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옥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찾으러 돌아다니죠. 맨날 이렇게 하면 구원이 없으면 출발도 못한 거예요. 출발도. 신앙생활에 출발도 안 된 거예요. 출발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이런 문제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에 구원이 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만 장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시거든 연휴 기간에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 잘 소개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작은 소녀같이 나만 장군 옆에 종과 같이 잘 섬기셔서 생명 얻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